여호수아 8장. 우리 24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은 지속되게 돼 있고 반드시 복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칼집에 꼽혀있던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가 조금 되어지면 자꾸 쉬게 돼요. 또 안 되면 다 쉬게 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요. 그렇죠? 복음을 알았다 해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고요. 복음을 누려도 그 복음이 또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해요. 언제까지 뽑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 복음 붙잡고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해 가야 돼요. 그렇죠? 지속해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뭐랬어요? 아이성을 불태워 다 불살 때까지 끝까지 지속해 갔어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는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성의 그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 속의 동기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제가 만 가지가 있지만 만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 영적 문제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죄, 저주, 재앙,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사실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만요. 그래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현장에서 사람 만나든 일을 보든 일이 내게 생기든 사건이 생기든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그렇죠?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아하, 이 문제가 내 실수처럼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맞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붙잡혀 말미암아 에덴 동산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니까. 그렇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지요. 환경 문제, 사람 문제 맞아요. 근데 그 환경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인 이유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이 복음 하나 속에 오직의 답을 얻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애굽에도 살게 만들어도 됐는데, 맞잖아요. 애굽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서 애굽에 살게 만들어도 됐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 오게 만들었다니까요. 애굽 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 오게 만들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형편과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 붙잡기 원하시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지도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홍해도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다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고, 그만큼 현장에는 흑암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 가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있는 그곳이 어딘 줄 아느냐? 먹고 살기 좋은 편안한 그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면 니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착각을 딱 버리시고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7족속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난무예요. 그렇죠? 우상이 난무하다니까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 뭘로? 복음으로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진짜 2020년도는 내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현장과 교회가 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또 현장과 교회 살린다 하니까 또 내 개인에 있는 복음 누림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맞냐? 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가 맞냐? 나는 진짜 문제 만나면 이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냐 나에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이 생기고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질 때 진짜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우리가 복음 붙잡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천국의 그 믿음에 선포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만들고, 진짜 그 복음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이 결국은 현장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기도하라니까.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을 향해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가지고 서려면 또 다른 영적 싸움이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재앙 가운데 그 문제 속에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에 사단의 역사를 보여줘야 그 사람에 대한 애통함과 현장에 대한 애통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내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맞잖아요. 사람은 잘 진단하는데 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사람은 살려놓고 내가 죽는다니까요. 왜 내가 죽어요?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답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려놓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요. 그럼 그렇게 사셔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그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 살도록 만드는구나.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운데 빠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딱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빈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절실하게 보여져야 오직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 앞에 내 주장도 없구나. 아 그렇구나. 복음 앞에는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이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상식을 넘어선다니까요. 어느 때는 복음은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복음은 상식과도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상식 이해할 때도 있어요. 복음은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 다 죽였다니까.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남녀 아이를 물러나고 다 죽이래요.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이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얘기하지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성경 동화를 읽어주는데 그 불신자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왜 이 책은 이렇게 잔인하냐고. 애들한테 이렇게 잔인한 얘기 맨날 들려줘도 되냐고. 그렇죠? 사실 제가 우리 집에 성경 동화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보자면요.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막 사람 죽이고요. 막. 그런데 왜 우리 계속 그걸 보여줘요? 성경은 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상식, 내 상식과 우리 상식과 세상 기준으로 봐버리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랬어요? 중직자들도 신학하라고 알위에 입학하라고 지금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데 신학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된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컸겠어요. 하나님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이 됐다니까요.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이 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밖에 없어요. 진짜 끊임없는 싸움이 이 싸움밖에 없어요.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우리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더 일찍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 과천에 가면 관악산이 뒤에 있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5시 반, 6시 정도, 6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관악산에 운동하러 가면 이미 그들은요 짐 지고 내려와요. 짐 지고 내려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불공을 들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찍 올라가가지고 그 산 중턱에 있거든요. 이미 들려. 그럼 우리는요 그들하고 벌써 이미 져요. 친다니까요.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도 나를 위한 기도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공을 열심히 드려요? 주인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진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와서 열심히 많이 했고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 앞에 내 개인을 내려놓고 예수주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언약들이 내 심령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뭐가 앞장서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했어. 그죠?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치요. 저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 믿음이 많은 전부터 저 새벽기도 다녔다니까요. 저희 새벽기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된다니까요. 산을 하나 넘어서 1시간 가야 돼요. 그 거리를 새벽에 다녔어요. 시골의 새벽기도는요 4시 반이에요. 4시 반이에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1시간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또 걸어와야 돼요. 믿음이 좋다? 저는 믿음 좋다는 분은 다 봤거든요. 늘 교회 옆에서 철회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제가 어느 날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믿음 좋다는 기준이 뭘까? 제가 복음 알고 나서요. 어느 날 그들이요 교회 주인 돼가지고요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 주인 돼 있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믿음 좋다는 권사님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된 거예요. 어떤 주인이요?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 한 분 교회 나가시고 이제 성도들 서로 싸우고 갈 교회 없으니까 그 교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 현장들을 목격하면서요,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나와요. 한 번도 제 인생 속에, 제 삶 속에 찾아와서 복음으로 제 인생을 재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신앙생활이 그거라고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진짜 그래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야 그렇구나. 그 모든 열심과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였구나. 그거였어요. 그거 발견한 데까지가 40년 넘게 걸렸어요. 그거 발견한 데까지가. 제가 올해 45, 6인가 그런데 그거 발견하기까지가 4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 맞구나. 진짜 복음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진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자. 혹시라도 저거 나한테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많은 헌신했던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많은 헌신했다가 무너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제가 그걸 목격하면서요, 복음이 뭘까? 그래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에게 95년도에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갈급해가지고 산 뒤에서 능력 받겠다고 산기도 하고 있던 제게 하나님 복음이 빛을 비추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복음 듣고도요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니까. 아,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답 없이 열심히 헤매고 있었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헤맸구나. 내가 다락방 들어와서도 열심히 헤맸구나. 헤맨 거예요. 제 갈급함 때문에 기도하러 다니고요. 헌신하러 훈련 따라다니고요. 흐름 따라다니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게 제 갈급함이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갈급함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훈련 따라 붙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뭘 봤어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구나. 제가 그게 보였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발견됐다니까요. 그럼 나와 우리 교회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갈렙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 흐름의 응답을 주도하는 사람을 한번 세우신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고 유목사님 추종을 따라가냐? 유목사님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유목사님 추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추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해나간다라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진짜 이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담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면 내 체질과의 싸움이에요. 내 체질과의 싸움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단창을 딱 뽑았다면 언제까지 하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주의하며 사세요. 그렇죠?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 말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앞에 좌절되는 문제가 오고 예수주의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 그 앞에 낙심하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세요. 더 내 걸 없애면 돼요. 그렇죠? 더 내 기준을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재해석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서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속에서 살아나고 그것이 살아나야 내 주변 사람이 보여요. 이해돼요, 저 사람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해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림이라니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럼 난 뭐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고 복음 고백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바꿔가려고 하는데 그럼 전도운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그렇죠? 우린 그 기도하는 거죠. 나하고 같은 생각, 나하고 같은 마음, 맞아요. 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찾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두 가지가 되기 전에 첫 번째는 내가 그걸 먼저 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걸 재해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재해석하려면 내가 그렇게 재해석이 돼야 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옆에서 수군수군만 하셔도 저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지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이 저기서 수군수군 하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 또 뭐 하고 있나 그 생각부터 든다니까. 왜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복음으로 제 인생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저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오해를 계속 가요. 근데 복음을 재석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알았어요. 이게 내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흑암이었던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흑암. 저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이 잘못된 얘기 내가 해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잘못된 건 바꿔야지. 이게 제 주장이었어요. 우리 은수함하고 저는 그 주장이었다니까요. 왜? 항상 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의로움도 가만히 보니까 내 기준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내 기준의 의로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기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안 보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는 통하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통해.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 깨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하게요, 이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악한 영은 거짓의 압이에요.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자예요. 내 심령에서부터 분리되고 이간되지 말고 내 심령에서부터 나를 재해석해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 저 자체가 내 모습이구나. 그렇죠?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려. 이렇게 보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벌써 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있구나. 그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진짜 2020년도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아이성의 모든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씨와 근본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다. 모든 걸 불살라버렸어요. 그렇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오직 복음하겠다고 빼들은 그 창을 꼽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는 말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그 사람을 재해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나를 오직 복음으로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세요. 끝까지. 그럼 불의하는 게 보이는데요? 아니요. 그 눈이 복음의 눈을 바뀔 때까지. 이거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 내가 바꿔야지 하는 내가 바꿔야지 그 바뀔 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저 악한 길을 계속 가는 건 놔둬야 돼요? 놔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죠? 가만히 놔둬보라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죠? 그걸 보는 게 빠르지. 그죠? 그걸 보는 게 빠르지.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게 빠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빨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도 말고요, 말씀 앞에 인도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강단과 우리 사이에 자꾸 멀어지는 그 부분들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흑암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강단 사이에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흑암과 꺾어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너 나 우리끼리 친한 거 없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하고 맞고 혹여나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빨리 꺾으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거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분리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한 데가 하나 돼요. 이건 흑암이에요. 진짜 흑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시작이 오늘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 오늘 되세요. 그래서 내 기준도 내 생각도 아닌 오직 복음 붙잡고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응답들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 진멸하게까지 단창을 꼽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복음하겠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응답의 축복들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단창이 꼽아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고백과 믿음의 언약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서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는 집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로 영적 싸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현장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정말 언약 가운데서 승리하는 깃발이 꽂아지는 축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했던 그 말씀처럼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